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첫째로 회개할 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여. 동산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날을 피하여 숨었다고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주여.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화목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길을 만드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갈 때에 큰 고난을 받아 바닷속에 큰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는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가 회개하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의 육신은 비록 물고기 뱃속에 있고 그 물고기는 바다 밑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지만 그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회개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회개하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책망할 것이 없으므로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때를 따라 은혜를 구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연약하여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합리화하거나 아버지. 타당화하지 말고 주여. 회개함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몇 해 전에 저기 영등포구 신림동에 집회를 갔습니다. 그곳에 집회를 갔는데 목금토를 이제 집회를 하는데 그 교회에는 그 여자 전도사가 있는데 이 여자 전도사는 사명이 뭐냐?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쫓아내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3개월을 견디지 못하고 쫓아내는 거예요. 어머니 주여. 그래서 강 목사님이 강신의 목사님인가 강은미 목사님이 독단의 일을 취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이 전도사 속에 무엇이 들어있길래 사람이 오면 3개월을 버티지 못하도록 왜냐? 지만 사랑받으려고 아유, 지만 담임 목사님한테 인정받으려고 아유, 다른 사람들은 주여.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쫓아내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해가지고 저기 전라남도 목포에 있는 진성주 목사님을 이제 그 교회 단골로 봉사로 1년에 몇 번씩 다니는데 그 목사님하고 타협을 한 거예요. 목사님 우리 저 전도사 조고시 사람을 쫓아내니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이 해결책을 좀 말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진성주 목사님이 저 강원도 영월에 호랩산 기돈이라고 있는데 그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해결해야만이 임마누엘, 그 교회가 임마누엘 교회예요. 교회가 부흥될 것이며 믿는 자들이 찾아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특별 봉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집회를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집회하는 첫 시간부터 이 다른 성도들은 두 번째고 이 전도사는 놓고 집중으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무슨 사역? 귀신 사역을. 그랬더니 정체가 드러나는데 엄마도 무당, 이모도 무당. 아니 대대로 무당 집안이요. 외할머니도 무당, 고조할머니, 친정할머니도 무당. 그러니 그 영이 이 전도사에게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이 전도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을 해서 전도사가 됐는데 그 안에 있는 그 본체를 드러내지를 않으니 이 축사 사역을 하지 못하는 목사님들은 그 정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합니다. 첫째 시간도 하고 또 둘째 시간도 끝나면 그 사람부터 하고 이렇게 막 하는데 이제 둘째 날 저녁에 정체를 드러나는데 대대로 무당이야. 그래서 그 이튿날 그 동생 언니 그 동생 언니들도 그 무당형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느라고 집회를 하는데 토요일 날 2시 반 예배 시간이 끝날 무렵에 성전 뒤에 문이 열리는 거예요. 설교가 거의 다 끝나가는데 그런데 묵시리한 사람, 두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제 광고를 하고 끝나고 이제 있는데 그 여자분이 목사님 상담 좀 하고요. 그래서 상담을 요청해서 그러면 상담이 뭐냐 물어봤더니 그 같이 온 목사님이 우리나라의 큰 교단의 구약학 교수인데 석자 교수예요. 엄청난 박사고 엄청난 사람인데 9년 전에 벙어리가 된 거예요. 벙어리가 됐는데 자 학교에서도 벙어리 교수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위로금을 많이 주고 퇴직금을 보태서 줬어요. 그리고 자기 담임 교회도 뭐예요? 벙어리 목사를 못 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도 위로금하고 퇴직금을 더 많이 줬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전국을 다니면서 벙어리를 고치려고요. 전국에 유명한 기도원 유명한 병원 안 찾아다닌 곳이 없다. 9년 동안 헤매서 이 목사님이 돈을 다 까먹은 거예요. 수억 원을. 제주도 심지어 물령도까지도 갔다 왔는데 이 자본정이 집회하는데 어떻게 소문을 듣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캄캄하잖아요. 그것도 우리나라의 제일 큰 교단의 구약학 교수요, 석자 교수요, 그 박사고 그랬던 사람이 벙어리가 9년 동안 벙어리 생활을 하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마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물어보자. 그리고는 기도합니다. 주님이 내게 붙여줬을 때는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 말씀해 주세요. 너무 갑갑해요. 주님 나는 무능하지만 주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주님 알려주세요 했더니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정하네. 그 정하고 나하고 큰 단이 있느니라. 그 단이 있는데 그 종이 그 담을 안 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기도를 마치고 그 목사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하고 하나님하고 큰 단이 있다는데
하나님이요 그 담을 목사님이 안다는데 알아요 하고 물어보니 말을 못하니까 안 돼요. 그래가지고 목을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붙여주시고 주님이 이 송에게 이 종을 보냈을 때는 주님이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우리 주님이 할 수 있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상담할 동안에는 입이 열릴지어다 하고 목을 잡고 기도를 했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더니 어머 이게 진짜 말문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물어봤죠. 자, 목사님하고 하나님하고 큰 담이 있다는데 그 담이 뭐냐? 자, 말하라. 얘기했더니 얘기합니다. 자기 신학교에 자기하고 아주 친한 교수가 있는데 이 교수가 여자 교수하고 바람이 났는데 3년 동안 바람이 났는데 석자 교수는 뭐예요? 그것을 직책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인데 그것을 묵인했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죄과를 묵인할 때 그것이 바로 동조죄가 되더라고요.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같은 동료가 죄를 짓는 걸 보고 그것을 보고만 있어도 동조. 우리가 도둑놈들이 도둑질하러 가가지고 너는 저기 누가 오나 망을 보라. 그리고 여기는 담을 넘어 훔치고 들어갔어요. 그 사람도 도둑이 아니에요. 도둑이에요. 자, 죄를 지고 바른 길로 가지 않는 것을 보고 방광만 해도 동조죄가 걸려서 얼마나 괘씸하면 그 바람 피운 연놈들은 괜찮고 이 목사가 벙어리가 돼가지고 9년 동안 그 많은 재산을 다 까먹고 빈털터리.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그 목적은 뭐예요? 그 사람도 그 사람이지만은 그 교회에 그 쫓아내는 은사가 있는 전도사를 이제 마지막 사역을 하는데 그 목사가 와서 무릎을 꿇고 한 40분 사역을 하는데 움직이지도 않고 보고요. 그리고는 그 전도사 사역을 마치고 목사님 기도 받으려니까 받는데 자 거기서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어요. 뭐예요? 나도 모르게 상담할 동안만 입이 열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상담이 끝나니 다시 벙어리를 만들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를 나중에 깨달은 것이 뭐냐? 구약학 교수들이요 축사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안 믿어요. 방언도 못하게 하는 우리나라 교단이 많아요. 구신측, 합동, 저기 통합측 이런데 방언도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교수가 바로 우리나라의 제일 큰 교단의 교수였어요. 그러니 그것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상담할 동안만 딱 열려서 단 1, 2분, 한 2분만 열어준 거예요. 그리고는 상담이 끝나니 다시 벙어리를 만들었으니 이 사람의 심령이 어떻겠어요? 9년 만에 만문이 열렸는데 한 2분 동안만 딱 열리고는 다시 벙어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는 다른 기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전도사 사역을 하는데 그것을 우리 주님이 지켜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역이 끝난 다음에 그 목사한테 사역을 받으려니 받는데요. 그래서 축사 사역을 하고는 목을 잡고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목은 열릴지어다. 목은 열릴지어다. 아멘. 하고 명했더니 목이 탁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냥 뭐 환장하는 거죠.
그리고는 기도를 마치고 이제 거기 성도들하고 그 담임 목사들은 이제 교회에서 식사를 하고 우리는 식당을 예약을 해내가지고 그 가서 밥을 먹고 토요일이라서 일찍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6시 반에 예배를 시작하려고 앰프를 켜니까 이 목사가 쫓아나와서 이제 마이크를 뺏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고 아멘. 상상을 해보세요. 아버지. 9년 동안 봉헌이가 됐어요. 아버지. 그런데 주님이 문을 열어줬으니 얼마나 찬양하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그건 아니죠. 들어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요. 그랬더니 멀쑥해가지고 들어가 안더라고요. 그래서 찬양하고 신앙 고백하고 나오라고 했더니 찬양하였더니 내가 두 곡을 부르더라고요. 그리고는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기에 신비한 일이 생겼어요. 자, 예물을 드렸는데 딱 엄지손가락 이 손톱만하게 5,000원짜리를 적어놨던 것을 지갑에서 꺼내가지고 지갑이 아니고 여기 여기 앞에 아주 딱 요만해 5천짜리 손톱만하게 그러니까 적어놓고 아주 그 비상금 그 비상금을 5,000원이야. 하나님은 그것을 보게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에 두레돈을 받으시는 주님이 그 5,000원을 받으시고 지금 한 코로나 막 시초 때니까 지금 한 5년 됐겠네요. 5년? 예. 지금까지 아무 소식도 없는 거 보니까 어디서 잘 쓰임받는 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왜 이 간증을 하냐면 우리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죄로 가로막혀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저녁 해질 무렵에 하나님이 동산에 나타났을 때 이들은 죄를 졌으므로 숲으로 숨었다고 했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지를 못한다는 것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한테 회개하고 보좌 앞에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가? 기도해야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지 않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애를 쓰면 하나님의 보좌를 등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8절 19절 한번 봅니다. 시편 145편 145편 18절 19절 아멘. 아멘.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탄식으로 하는 기도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고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신의 기도가 탐욕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려면 주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비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나타내지 못하며 탐욕이 그 속에 있고 또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하여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가 구할 때에는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야 됩니다. 아멘. 그러할 때에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한 다음에 계속 그 문제를 움켜잡고 염려와 근심과 부정적인 말이나 생각을 하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기도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로 순종과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 보좌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했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에 보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에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갈대아 우르에서 들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듣자 지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왜 가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것으로만 갔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는 어느 곳을 가나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하는데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순종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좌를 등지게 하게 되므로 결국은 뭐예요? 실패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 우르는 우상의 도시요 주여. 인간의 영광을 부르짖는 곳입니다. 주여. 주님을 믿는 우리가 이미 우상 숭배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어디겠습니까?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장소,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장소요 주님이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것으로 갈 때 주여.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로는 감사와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등졌습니다. 이러한 반면에 늘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살았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예요? 바울과 실라. 그들은 낯선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서 매를 많이 맞고 지하감방에 갇혔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들의 의지에 바로 지하감방, 육으로는 도저히 인간성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것도 발에는
차고가 차려져 있었으니 어쩌면 하나님의 보좌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밤중에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뭐 했습니까?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길인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들이 갇혀있는 지하 감방이 하나님의 보좌 앞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갔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을 내밀어 옥토를 뒤흔드시되 착고가 풀리고 감옥문이 열리며 간수와 그 가족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시험과 고통이 다가오든지 감사와 찬양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감사와 찬양은 저와 여러분을 주여.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게 하며 아멘.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을 내밀어 때를 따라 도와주심으로 환난이 축복으로 고난이 영광으로 변하게 되며 어떤 환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척도를 만드셔 주신 그 주님을 붙드시고 주님 보좌 앞에 나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